우리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이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겪은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닌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붙잡을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올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천재 같아요.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뿜어내거든요. 화산이 분출하듯이 봄에 언 땅을 땅속에 묻혀있던 새싹이 얼음을 뚫고 나오듯이 작가들은 언어를 창조해냅니다. 작가의 특권이죠. 언어를 갈고 닦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좋은 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원석을 캐내는 인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눈만 확보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비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원석을 캐내는 인고의 시간이에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눈이 확보되면, 우리에게 그 눈만 열리면, 우리의 그 영적인 시력이 교정이 되기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빛을 잉태하는 모태입니다. 고난은 빛을 만들어내요. 이건 다른 말로 고난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저 해, 달, 별, 나무, 강, 바다, 사람들, 이런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저는 이 세상이라는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의 캔버스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그저 산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어디서든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 병자들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캔버스에서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세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그려놓은 캔버스에서 새도 가지고 오고요, 물고기도 가지고 오고요, 구름도 가지고 오고요, 바람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 안에 사력을 다해서 날개짓을 막 펄럭입니다. 정말요, 처절해요. 처절하리만큼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짓을 하고 이 고치를 뚫고 나와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 날개짓을 사력을 다해서 뚫고 고치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날개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서 날개짓을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건 뭐냐면 이 날개 축제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비로소 고치를 힘들게 뚫고 나온 다음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날개짓이 너무 힘겨워 보이니까 거기에 그걸 보다가 고치의 구멍을 아무도 모르게 바늘로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나비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누군가 나비를 돕는다고 이제 나비의 날개를 그 안에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걸 구멍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야 나비야 잘 날아가 하고 하늘로 휙 날리면요 이 나비는 날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아갈 근육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뚫고 나오는 사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날개 축지의 근육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비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그 나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나비가 날개를 막 펄럭이며 사력을 다하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가슴이 아마 저리실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슬프고 좌절과 눈물로 우리가 세월을 보낼 때 그렇게 그냥 하루 종일 뭐 있다가 저녁에 또 그냥 누워가지고 베갯잎에 눈물을 적시면서 그저 내 마음이 미어지는 걸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이 저미시는 것처럼 그 나비를 보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그 나비는 평생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도록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다 놔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금의 눈이 멀고 욕심의 눈이 멀고 세상의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몸뚱이 하나는 편해요. 그런데 허수아비 인생이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입구와 출구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터널과 같은 인생이에요. 터널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존재하는 걸 터널이라 그래요.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아무리 터널의 과정이 힘들고 괴로워도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언젠가는 빠져나가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 출구를 연결시켜 버리세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나 동굴은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어요. 이건 절망이죠. 평생 그 문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었어요.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는 터널과도 같은 인생을 들어가서 그 출구를 멋지게 통과해 날아간 한나라고 하는 은혜의 새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엘가나는 모든 식구들과 아내 둘을 내리고 실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신앙 때문에 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옵니까? 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훗날에는. 그래서 아마 엘가나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이 실로예요. 여러분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실로는 거미줄이 드리워진 곳이 됐어요. 의식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좀 후로 가다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세 장 안에 들어있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이나 집에서 키우고 말씀을 전혀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강아지나 다를 게 없어요. 강아지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람도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있는데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흉가라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무너진 집, 이거 흉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영적인 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치하면 흉가가 돼요. 엘가나가 거느린 가족들은 아마 음식을 싸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즐겁게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아마 음식을 먹고 하면 이거 소풍 간 기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음식을 이제 먹으면서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도 있고 자기 둘째 부인 분인나도 있고 첫째 부인 한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곳에 와가지고는 화내면서 막 싸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즐겁게 먹고 마시고 웃음꽃을 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먹고 있던 자리에서 한나가 불현듯 일어섭니다. 그냥. 아마 식사 중간이었는지 아니면 식사가 마친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나가 벼랑간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서 다 뭐 마친 이유겠죠. 벼랑간 불쑥 일어나요. 아무 말도 없이. 다들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소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저 음식 싸가지고 먹고 그냥 희덕거리는 그 가족들과 그렇게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며 서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읽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조한열씨 교도가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기도합니다. 울면서 통곡하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도대체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울면서 통곡하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인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동안 이런 기도는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가슴이 이렇게 막 저며요. 왠지 모르게 막 저며요. 그래서 막 울고 싶어요. 그냥 울 수가 없어요. 돌덩이 같은 무거운 무언가가 이 바위 같은 것이 제 마음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텅 막혀요. 그런데 그저 그냥 눈물만 그냥 두 눈에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요. 이 무거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완전히 나를 그냥 이렇게 확 진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팍 막혀 있어요. 이게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막혀서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 정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너무 이상하니까 계속 주목했어요.
그런 기도가 있죠. 왠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기도. 소리 지른다고 뭔가 유창하게 한다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무언가 어떤 액션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계속 주목해요. 여러분 당시의 기도는요, 이 한나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정해진 룰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형식.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이거는 당시의 기도의 틀을 벗어난 기도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눈에는 세리의 기도는 지옥이에요. 그렇겠죠. 기도도 모르고 저 천한 것,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천한 것. 엘리가 한나를 보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해진 틀, 정해진 방법, 정해진 형식, 정해진 음성, 정해진 기도의 어떤 룰이 있어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엘리가 보니까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먹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여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와서 뭘 중얼중얼하고 울고 흘고 하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엘리는 이거 술 취한 여자다. 술 취한 여자가 술에 취해서 세상 말로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너희는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이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그쪽에 와가지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벗어난 거예요. 한나는 형식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형식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형식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엘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정 버리고 있어 지금. 언제까지 술로 살 거야? 그렇게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중얼중얼하는 게 그게 신앙이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 앞에 술을 마시고 와서 중얼거리고 있어? 포도주 끊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아니면 오해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술도 먹지 않았는데 술 먹은 것을 오해받고 더 나아가 이건 최악의 오해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대들거나 엘리가 자신에게 술 끊어 라고 하는 이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 극단적인 한마디에 대해서 상처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보통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얼굴색이 딱 변합니다. 여러분 얼굴색이 자주 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행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더 이상 행위를 붙잡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행위에 대하여 행위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행위로 상처를 줄 때 내가 행위를 붙들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행위를 붙들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유라 그래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되게 궁금해요. 한나가 이 엘리에 너희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한나가 뭐라고 하는지 직접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저와 같이 교독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름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멘. 한마디로 한나는 뭐 한 겁니까? 솔직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을 때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정직했다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내가 정직하게 말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야?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변명이 돼요. 그럼 자꾸 변명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 신경 끊으세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돼요. 정직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요. 다 사기치고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가 간질간질해요. 야 이거 누가 내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뻔해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신경 써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은근히 축혀 세우는 기도예요. 그런데 세리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귀를 핥아버리는 기도. 하나님의 눈에 눈을 맞추는 기도. 한나는 엘리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솔직하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악한 여자라는 감정이 들어요. 내가 못된 남자라는 느낌이 와요. 세상에 내가 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정황상 결론은 내가 못된 것으로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내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예요.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원통해서 그래요. 제 마음 구석구석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쇠꼬챙이로 막 쑤셔대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애통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이 기도로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는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내가 나쁜 여자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황상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애통하며 할 때 드는 느낌이에요. 정직한 기도의 느낌.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면 된 겁니다. 내가 들어선 터널도 캄캄한데 계속 걸어가도 끝이 없이 캄캄한 터널. 그런데 터널은 출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터널 안으로 출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걸어 들어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바닥, 우리가 인생이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바닥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은혜의 돗자리예요.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캄캄할까? 하나님의 조명입니다. 조명이에요. 이거를 보는 센스,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엘리가 한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섬광처럼, 야, 은혜의 빗줄기가, 아니 빗줄기가 여기에 비추고 있구나. 엘리가 하나님과 통했을 때 그 빗줄기였어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는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여러분이 평안히 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의 일화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능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걸리면은 이제 외출 금지되는 것이죠. 겉은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속은 썩은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겉은 번들어한데 속은 시체예요. 나아만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을 수종을 두는 한 유대인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왕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하고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문 밖에 있는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그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가라는 거예요. 7번. 뭐 결론을 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 여차여차했지만 결국은 순종해요. 그래서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피부가 애기살처럼 됐어요. 그러자 나아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자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가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규율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스라엘로 망명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고민이 돼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면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왕이 절을 하니까 자기도 그 신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야, 여러분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딱 한마디예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게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자신의 고향 아람 땅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돌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너는 그곳에서 샬롬으로 만난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설레이는 말씀 아닙니까? 내 우상을 섬기는 내 조국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샬롬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거야. 사느냐 죽느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지만 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샬롬,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엘리가 한나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폭풍과 폭우와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여러분 그 폭풍과 폭우와 비바람 속에 샬롬이 있나요? 샬롬이 그분의 임재입니다. 샬롬이 그분의 응답이에요. 한나가 그거 알아먹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나의 고백을 들을 필요성이 있죠. 18절 1장 사무엘상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이게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담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통했더니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로 감옥과도 같았던 세 장의 빗장을 열고 나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는 고통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기쁨의 문으로 나갑니다. 이게 한나의 이야기예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에 15절이 참 많이 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이 마음이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거 한나가 안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실까? 이거 안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은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업어서 그들을 인도함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요. 한나 역시 그렇습니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절규하며 하나님의 서원까지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어느 순간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턱 그냥 막혔던 곳에 어떤 홀이 생겨서 이게 통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불임에 걸려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생명을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생명을 위한 산고의 진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통은 좋은 거예요. 15절 끝부분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마음을 쏟아 놓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쏟아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통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남들은 다 잘 돼서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40-50년을 해왔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치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대요. 야, 너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너무 괴로워 죽겠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권사님, 기도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주여, 주님, 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통합니다. 내 마음 다 쏟아놓은 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나의 모든 것 다 쏟아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하는 문 하나가 딱 생깁니다.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거 합니다. 그거 하나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처음 시작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문제에 붙박이로 살지 마세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 자녀들과 한나가 먹고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더 이상 붙박이로 내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었어요. 문제에 붙박이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엘가나에게도 분인나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한나의 인생의 답은 없었다는 몸짓이에요. 그래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한나의 인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인이에요. 여러분, 붙박이로 있으면 올인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내가 붙박이로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올인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언제까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합니다. 내 손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 올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내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털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개짓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나를 자꾸 붙박이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